아멘. 여러분, 해피 이스터.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피 이스터. 네, 예,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그렇게 못하네요. 여러분, 일부도 1시 반에도 못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게 괜찮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경회 때도 뵀지만은, 이제 주일 예배 때는, 이제 1시 반 예배가 생기면서, 제가 이제 오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1시 반 예배에 오려면, 제가, 해운대에 강사를 세우고요. 그래서 오늘은 해운대는, 부흥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강사가 있어가지고, 일부에만 잠깐 있다가 제가 이제 나왔는데 그래도 눈치가 보입니다. 눈치가 보이고 성도들이 째려보고 이제 이래가지고 근데 그러나 4시 예배만 있고 제가 여러분들 자주 만나는 것보다 많은 예배가 생기고 부흥하는 서울숲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계속 예배가 늘어나고 부흥하는 서울숲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의미가 없어요. 상식인데 이렇게 4대 성자 이런 거 아시죠? 안다고 그냥 하세요. 그 4대 성자, 종교도 이렇게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4대 성자 이런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만 부활하셨고, 예수님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의 승리를 누리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소망으로 살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믿으며 살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건 아니지만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원한 소망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뭔가 부활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뒤에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정말로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굉장히 이제 사탄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세속적인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파티 하면 여러분 거룩하고 고요하고 그런 컨셉이 하나도 없죠. 이게 완전히 그냥 문란하고 막 세속적이고 막 호텔 빌려서 막 지저분하게 놀고 막 이런 날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스터 파티는 없어요. 부활절로 파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활은 유일한 겁니다. 기독교의 유일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고 새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능력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승리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 부활의 하나님과 함께해서 모든 문제가 없고 그런 인생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벅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게 하신 이 기독교의 핵심을 오늘을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이렇게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가짜다. 부활이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부활은 거짓이다. 이런 설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죽은 건 아니다. 예수님이 죽은 건 아니고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없어진 거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근데 이 설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정도로 예수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단 채찍질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지고 올라갔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그냥 이렇게 묶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창으로 찔렸어요. 예, 창으로 찔려가지고 그 물과 피를 쏟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돌로 달았어요. 큰 돌로. 그 다음에 로마 병사들이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걸 다 당했는데, 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돌을 치우고, 로마 병사를 딱 손으로 다 치고, 째려보고, 막 이래가지고 끝내고, 도망갔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부활한 거랑 비슷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 대박이에요, 거의. 그죠? 예. 그래서 그냥 부활을 믿는 게 편해요. 예. 부활을 믿는 게 편하죠. 두 번째는 이제 오늘도 성경에 보시면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여인들이. 제가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보다 아주 조금 더 살았지만 제가 살아본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의리가 있어요. 남자가 의리가 없어요. 예, 남자가 의리가 있는 것 같지만 남자 별거 아닙니다. 그 교회도 보면 여성도들이 최고예요. 예, 그리고 남자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보면 여자들이 다 의리 지키잖아요. 지금 여자들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설이 뭐냐면 여자들이 방향 감각이 없어서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그게 두 번째 설입니다. 예. 왜냐면 이제 그 당시는 여자를 이제 숫자에도 안 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기도 중에 이제 남자로 태어난 걸 고맙게 여기고 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탁월한 거죠. 이게 상상을 초월한 거.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이렇게 읽어가니까 그렇죠. 그 당시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 이건 파격 중에 파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을 가서 거기는 그냥 빈무덤인 거예요. 빈무덤인 건데 이제 거기에 이것도 왜 말이 안 되냐면 첫째로 예수님이 그때 BTS급 스타였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느 무덤이라는 걸 다 알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게 로마 병정들이 거기 서 있었잖아. 이 바보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안 믿는 애들이 부활할 줄 몰라가지고 거기 서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인지를 다 알려준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빈무덤이었으면 아무런 게 없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세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자, 그거는 이제 말이 왜 안 되냐면, 첫 번째로, 제자들이 쫄아가지고 다 도망간 것 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친구는 조그만 소녀에게도 쫄아가지고 막 부인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 병사의 귀를 잘랐었죠? 여러분, 그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내 뒤에 있어요. 예수님 바로 내 뒤에 있을 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체포됐어요. 채찍이 맞고 있어요. 그럴 때 조그만 여자애가 와서 아저씨 저 아저씨, 공식적이지도 않고 형사가 와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로마 병사가 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조그만 소녀가 와서 아저씨 저 아저씨 알지? 그런데 부인하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도 부인하는 베드로가, 그런 제자들이 로마 병사들한테 가서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돌을 밀고 그 시체를 훔쳐갔다. 말이 안 되고. 또 그 무덤이 어떤 식이냐면 돌을 이제 무거운 돌을 이제 굴러 놓으면 예수님의 무덤 안에 상태가 어땠냐면요. 예수님의 머리가 이제 수건으로 쌓여 있었고 몸을 세마포로 이렇게 둘러싸요. 이렇게.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방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그 세마포로 둘러싸인 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세마포가 이렇게 폭신하게 내려앉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그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이 있었겠어요. 네?
그거를 빼가지고 그렇게 야 그렇게 그게 보기가 좋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훔쳐갈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예. 뭐 이제 아주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들깨들이 많아가지고 들깨들이 이 시체를 먹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먹기 어렵잖아요. 예, 예. 그러면 뼈가 남았어야 되잖아요. 예. 뼈까지 다 먹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그냥 믿는 게 나아요. 예. 그게 훨씬 깔끔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고 부활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부활의 증거를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의 모습을 보여주신 대상들이 다 뒤집어져요. 그의 인생들이 다 변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도마와 같이 내가 그의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믿겠다 하는 그 인간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순교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여러분들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엔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성령이 하나님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삼위일체 이거 설명이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십시오. 네. 네. 저는 여러분의 담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을 때는 우리의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몸으로 이 몸으로 오셨는데 이 몸으로 오셨을 때는 이 몸에 오셨던 그 33년 동안에는 이 몸에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누리면서 33년을 사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어느 한 곳에 있으면 그 한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33년 동안.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그 다음부터 초월하기 시작했어. 그걸 우리가 언제 보냐면 도마가 내가 그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뭐 그렇게 말할 때 영화 같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납니다. 넣어봐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다가 짠 하고 없어지셨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다가 이렇게 짠 하고 없어지셨다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짠 하고 나타났다가 짠 하고 없어졌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형태로 살아요. 자, 그렇다면 아주 재밌는, 아주 재미있고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28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오늘 제목이 돌을 굴려내고예요. 돌을 굴려내고. 자, 예수님이 지금 부활 후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돌은 굴려질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위하여 돌은 굴려진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돌을 굴려진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돌이 굴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갔던 이 두 여인을 위하여 돌이 굴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지금 무덤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부활을 기대하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스승님 돌아가셨는데 우리 올라가 봐야지. 그래도 시체라도 닦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올라가는데 둘이서 올라가긴 하는데 우리가 있어서 올라가긴 하는데 걱정이에요. 로마 병사들이 있을 거야. 돌로 닫혀 있을 거야.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돌을 굴려주세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미국의 목사님, 책도 여러 권 쓰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쓴 책 중에 하나가
돌을 굴린 이 대목을 가지고 하나의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가장 중요한 대목들이 뭐냐면 이 돌이 우리들의 문제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내 가슴속 위에 얹혀진 무거운 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상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과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눈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오늘의 절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감정, 그 감정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굴려 주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부활의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부활의 예수님은 여러분의 돌을 굴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체, 죽은 자를 찾으러 올라간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다. 그분은 여기 안 계시다. 왜냐? 죽은 자에게 있는 곳이 무덤이거든요. 살아있는 자는 무덤에 있지 않아요. 무덤에서 찾지 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무거운 돌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두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라이트하우스는 이제 3년이 됐고요. 이제 5월 셋째 주가 되면 라이트하우스 홀스 저희 미국에 있는 달라스 이 세 곳이 3주년이에요. 3주년. 저희들이 3년 전에 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열심히 하자. 여기 핵심적인 브레인은 우리 이명규 목사였어요. 저는 난 선교한다. 나는 세계 순회 선교한다. 안 한다. 할 때 아니다 해라. 그래서 난 안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정말 빠르게 역사하고 계셔서 지금 11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저희들이 이제 또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들 여기에서 내일 또 훈련해요. 네. 근데 이 사역과 교회의 중심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부활이에요. 네. 부활. 여러분이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데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가 뭐예요? 그 돌을 주님께서 굴려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빈 무덤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탱크 목사로 30년을 살았어요. 제 별명이 탱크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안 걸릴 줄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난 안 걸린다. 이명규 걸렸을 때도 확신했어요. 난 안 걸린다. 넌 걸리지 당연히. 난 안 걸린다. 그랬어요. 걸릴 줄 알았다. 그랬죠. 난 안 걸린다. 어디 목사가 코로나에 걸리냐. 저는 안 걸린다. 확신했어요. 2주 전에 갑자기 몸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확신했어요. 안 걸린다. 그래서 집에 그 자가 그거 있잖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 사놨어야 되는데 하여간 사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좀 몸이 좀 그러고 조금 그런 심뜸이라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나는 아무거나 확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샤워하러 이제 들어가면서 왜냐하면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하고
당연히 이제 샤워하고 이제 출근해야지. 당연히 아니니까. 난 탱크니까. 당연히 아니고 딱 나왔는데 두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구려가지고 이게 잘못됐구나. 확신했어요, 나는.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이게 비싼 걸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해서 PCR로 바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확진을 받아야 되고, 그래? 그러면 신속 그걸로 가? 병원을 가? 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번 더 하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안 나오게 하려고 좀 살살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라인이 조금 살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신했어요. 걸렸다. 네, 걸렸구나.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잠깐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까? 많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한 이틀 정도 집에서 쉬고 그냥 개길까? 안 걸린 척 할까? 왜냐면 나 탱크인데 어떻게 코로나 걸렸다 하냐? 목사가 어떻게 코로나 걸려요? 믿음 없이? 그건 이명기 목사님이랑 걸리는 거지. 네. 그러다가 이제 주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정직의 영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신속 그거 하고 이제 다 이제 신고하고 이제 숫자 중에 한 명 되고 이제 그 자수하고 이제 우리 교회 리더들한테 다 말하고 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이제 나 이제 걸렸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하고 한 2, 3일은 아팠어요. 네. 그냥 아픈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아팠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지는 않아도 되는데 뭘 할 수는 없어. 네. 그런 거 알아요? 이게 병이 아주 더럽더라고요. 이게 아예 끙끙끙 앓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야 되는데 끙끙끙 앓는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뭘 할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소파에 가만히 이렇게 늘어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한 3일이 지나니까 조금 뭔가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격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그 격리가 힘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논문을 찾아보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코로나에 대한 논문을. 네? 여러분과 달리 저는 영어를 잘하니까요. 제가 이제 외국에 있는 논문들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딱 드는 논문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에 걸리는 유형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코로나에 안 걸리는 사람, 이게 대체적으로 가족에 4명이 있는데 1명 안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 안 걸리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다. 그 약한 사람이라서 그 안에 여러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항체적으로 그 사람이 그래서 안 걸리는 거다. 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걸린 거지. 예?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논문이 너무 많아. 왜냐면 지금은요 사실은 이거 아무나 논문 써도 돼요. 왜냐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뭐 별 논문이 다 있어요. 어떤 영국에는 뭐 한 100명을 모아가지고 목에다가 바이러스를 넣었는데 뭐 어떤 뭐 그냥 유형은 그냥 안 걸린대요. 바이러스 넣어도 뭐 그런 뭐 하여간 논문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게 뭐지?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좀 그랬어요. 특별히 마음이 힘든 날은 주일날. 주일날 그랬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였냐면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에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네. 다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목사님 저도 걸렸어요. 저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나 때문 아니다. 넌 나랑 가깝지 않잖아. 우리는 서로 안 좋아하잖아. 우리는 서로 멀잖아. 이러면서 나는 뭐 왜 걸려 뭐 아프네 이런 게 아니야. 넌 나 때문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목사님 한 분 빼고 다 걸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혼자서 찬양하고요, 혼자서 설교하고요, 혼자서 다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라이트하우스 서울숲도 그렇고 해운대도 그렇고 우리가 맨 처음부터 우리 예배를 우리가 기획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많이 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임팩트 있게 하나님한테 나가는 거. 그래서요, 저희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제 교회들이 좀 쉬어가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이 언제냐면 뭐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기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다 자. 그리고 뭐 찬양대가 노래한다든지 좀 쉬어. 그죠?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끝나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걸 혼자 한 거야 이제. 혼자 찬양하고 뭐 찬양 뭐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유튜브 보는데 얘 왜 이래?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그 다음에 설교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그 다음에 기도 막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근데 저는 또 그걸 보느라고 힘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왜 코로나에 걸리고 그러냐? 왜 나 그러냐?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야 그래야지, 어? 네가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말을 하지. 어? 코로나 걸려가지고 진짜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진짜 아픈 사람이 넌 생긴 것도 너는 건강하게 생겨가지고, 네가 코로나까지 안 걸렸으면은 너는 의뢰가 안 된다. 어? 아팠죠? 그러면 얼마나 그런 상처가 되겠냐. 근데 나도 걸렸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아프진 않았지만 그러면 폐렴까지 가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위로는 받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메시지는 이거거든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 목숨 거는 사랑해. 그 메시지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는 거야. 하나님을 누가 죽여요? 하나님을 누가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부활 자체도 사실 하나님 그 당신을 위한 부활일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큰 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굴려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부활의 예수의 약속을 붙잡고, 부활의 예수의 놀라운 천국의 삶을 우리도 새롭게 일어서며 새롭게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